그런데 우리 교회는요, 부흥회 하면 어느 자리가 가장 먼저 찰까요? 예, 앞자리가 꽉 차요. 그래서 그 앞자리 오려고 일찍 와요. 근데 여기는 보니까 앞자리가 이 금자리인데 비어 있어요. 그래서 제일 은혜 받는 자리가 어디냐 그러면요, 주일날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의 침이 튀기는 그 자리, 그 자리가 은혜 받는 자리이기 때문에 내일 한번 보겠습니다. 내일 새벽이나 내일 밤 2시간 남았는데 이제 진짜로 그러나 안 그러나. 그래서 우리 장로님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정말 힘들고 어렵게 살았는데 그 장로님 자리 요 앞자리였어요. 저는 여기 앉아서 예배를 듣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분이 재정의 축복도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해 또 간증하더라고요. 여기가 금자리, 그 다음에 은자리, 그 다음에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앞에 쭉 앉으셔서 제 침이 좀 튀겨더라도 용서하시고 은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로 작정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모하면 은혜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온전한 예배를 드리자라는 거예요. 코로나 이후로 한국 교회에 많은 교회들이 예배가 무너졌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으로 회복하는 교회가 많지가 않아요. 이 교회는 회복했지요? 아직도 덜 됐나요? 90% 됐어요? 예, 우리 교회는 거의 100% 됐고 이상 또 이렇게 된 거지요. 그런데 제가 이 코로나 이후로 예배가 무너진 것을 보면서 저는 이 예배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예배에 대해서 연구하고 예배에 대해서 좀 제가 공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코로나 전에 6개월 전에 제가 환상을 본 적이 있어요. 제 자리는 이제 맨 저쪽 자리가 제 자리예요. 옆에가 원로 목사님 자리이고 제 자리인데, 저희 교회는 이제 인원수가 많기 때문에 3부 예배, 찬양 예배를 드리는데 갑자기 환상 가운데 저 혼자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도 없이 혼자밖에 없어가지고 제가 가슴이 철렁했어요. 아니, 구원받는 사람이 나밖에 없나? 왜 혼자밖에 없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구원받게 해주시고 하나님 영광 가운데 머물게 해주세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6개월 후에 코로나가 온 거예요. 근데 코로나가 왔는데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 한 분이 코로나에 걸렸고, 그때는 예배 가다가 폐쇄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서산에서 가장 큰 교회이기 때문에 다 우리 교회를 주목하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 교회에서 걸렸기 때문에 예배를 전혀 드리지 못하고 저 혼자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런데 혼자 앉아 있는데 6개월 전에 그 모습이었어요. 아, 이거였구나. 6개월 전에 그 모습이 지금 내가 그 있는 모습, 그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하나님이 예배를 거부하셨습니까? 아니면 능력이 없으셔서 방해를 받으셨습니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전체에서 거의 모든 나라에서 예배를 방해했거든요. 우리나라도 뿐만 아니라 호주, 미국, 아르헨티나, 뉴질랜드, 중국 할 것 없이 중국은 심하게 했지요. 그렇게 예배를 방해가 된 거지요. 그때 제가 하나님께 물어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주님이 거부하셨나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셔서 방해를 받으셨나요? 여러분은 1번 하나님이 거부하셨다, 2번 능력이 없으셔서 방해를 받으셨다. 여러분은 몇 번 같아요? 예? 이럴 때 중립 지키지 마시고 몇 번 같아요?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1번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하루에 예배가 몇 번 정도 올려질까요? 수만 번의 예배가 올려져요. 새벽 예배, 이사 예배, 생일 감사 예배, 돌 예배, 그렇게 예배가 많이 올려지는데 이 예배가 주님을 위한 예배인가?
나를 위한 예배인가? 그러면서 제가 그때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데 이사야서 1장 11절로 14절 한번 읽어볼래요? 자, 띄워주세요. 이사야서 1장 11절로 14절. 자,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모이려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게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는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노라. 네. 이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의 예배가 올려주지 않을 수도 있었겠구나.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거부할 수도 있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예배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깊이 묵상하고 연구를 했더니 예배가 있고 우상숭배가 있더라고요. 근데 우상숭배와 예배는 겉모습은 비슷해요. 그런데 우상숭배 앞에는 따라오는 단어가 있어요. 우상숭배 앞에 따라오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 자, 출애굽기 32장 1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출애굽기 32장 1절 말씀. 자, 한번 띄워주세요.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니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되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건 뭐라고요?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러니까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신을 만들자. 우상 숭배는 그 앞에 따라오는 단어가 무슨 단어가 나와요? 우리를 위하여. 자, 8절 읽어볼까요?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자, 누구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러니까 우상 숭배 앞에는 또 따라오는 단어가 뭐예요? 자기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라는 단어가 따라와요. 자, 또 한번 볼까요? 23절 읽어볼까요?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아멘. 그러니까 우상 숭배 앞에는 꼭 따라오는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가 뭐예요?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그러니까 예배가, 여러분이 예배를 지금 여러분을 위하여 예배를 드리나요? 하나님을 위하여 예배를 드리나요? 말은 그렇지요. 그러면 돌 예배는 누구를 위하여요? 이사 예배는 누구를 위하여요? 환감 예배는 누구를 위하여요? 결혼 예배는 누구를 위하여? 이사 예배는 누구를 위하여? 제가 그걸 딱 묵상하는 순간 너무 하나님께 죄송하더라고요. 우리가 드린 예배가 우상 숭배일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주님이 그 예배를 받을 수 없었구나. 그래서 우리가 드린 예배를 하나님이 거부할 수도 있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라는 단어 앞에는 꼭 따라오는 단어가 있어요. 자, 창세기 12장 7절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12장 7절 8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그러니까 여호와께, 여호와를 위하여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자, 8절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여호와께 여호와를 위하여 예배를 드린 거예요. 예배는 누구를 위하여? 여호와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자, 13장 18절 읽어볼까요? 창세기 13장 1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자, 예배와 우상 숭배가 다 갈라지는 기점이 있어요. 기점. 그게 뭐예요? 누구를 위하여 예배를 드리느냐. 여기가 우상 숭배냐 예배냐가 갈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여러분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러 왔다. 나를 위해서 예배를 드리러 왔다. 내 자녀를 위해서 예배를 드리러 왔다. 이거는 무슨 예배예요? 우상 숭배 같은 예배예요. 우상 숭배예요. 그 예배는 주님이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나는 주님을 위하여 나왔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이 예배를 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제가 철저하게 하나님 회개했어요. 하나님, 죄송해요. 오늘 한국에 수많은 예배가 드려지는데, 수십만 번의 예배가 오늘 드려지는데, 진짜 주님을 위한 예배는 몇 번인가요? 우리 예배가 진짜 주님을 위한 예배인가요? 주님, 만일 그렇지 않았다면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제가 우리 성도들한테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만이라도 진짜 예배를 드립시다. 진짜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를 드립시다. 그 장소를 초월해서 그냥 주님을 위해서 드립시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요, 그때도 원래는 우리 교회는요, 하루에 기도가 4번 있어요. 새벽 기도, 정오 기도, 밤 기도, 자정 기도. 그리고 우리는 그때도 계속 새벽 기도, 밤 기도는 제가 인도하고, 정오 기도, 자정 기도는 부목사들이 인도하면서 진짜 예배 드리자. 우리를 위한 예배가 아니라, 나를 위한 예배가 아니라 주님께 영광을 돌리자. 그렇게 우리가 예배를 진짜로 드렸어요. 그랬더니 우리는요, 여기도 뭐 어떨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코로나 기간 동안 재정이 10%가 넘게 나왔어요. 그리고 그 예배를 못 나올 때 남편들이 교회 안 나오다가 설교를 듣고 끝나고 남편들이 나오는 가정들이 많아졌고, 그리고 수많은 교회들이 우리 교회에 찾아와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니까 우리 교회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많았던가 봐요. 그래서 더 많이 채워진 거죠. 여러분, 예배,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올리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올리지 못하니까 영광이 안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의 영광은 반드시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예배를 바르게 드리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누구를 위하여 예배를 드리러 왔나요? 가슴에 가슴 얹어보세요. 나는 지금 누구를 위해서 예배를 드리러 왔는가? 다른 사람의 눈이 무서워서 왔는가? 내가 진짜 주님을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왔는가? 이 예배 시간이 너무너무 사모해서, 그렇게 바쁜 시간이지만, 그렇게 소중한 시간이지만 이 시간을 내어서 나는 주님께 예배를 드리러 왔는가? 나는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왔는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온전한 예배를 드리면 영광이 임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단은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방해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이유가 뭐예요? 이는 나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다른 말로 하면 구약은 제사장 나라예요. 제사장 나라인데 제사장 나라, 거룩한 시민, 예배하는 민족, 예배하는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출애굽시킨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이유가 뭐라고요? 예배하는 나라, 예배하는 민족, 그걸 만들기 위해서 출애굽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바로에게 나가잖아요. 나가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어떻게 콧방귀도 안 끼잖아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기적을 통해서 이제 바로에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10가지 재앙은 애굽의 다 우상들이었어요. 우상을 하나씩 하나씩 깨뜨리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은 나다, 내가 하나님이다, 이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우상들을 하나씩 하나씩 부서뜨리는 거죠. 첫 번째 재앙이 뭐예요? 나일강을 피로 물들게 하는 거예요. 나일강은 그들의 젖줄이에요. 나일강은 그들의 생명과 같은 거예요. 그들의 신이었어요. 그런데 나일강을 피로 물들게 합니다. 그랬더니 누구도 비슷하게 해요? 애굽의 술사들도 비슷하게 해요. 그러니까 바로 왕이 꼼짝도 하지 않아요. 웃기지 마라 그래요. 그래서 두 번째 재앙을 내려요. 두 번째 재앙이 뭐예요? 개구리. 개구리도 또 어떻게 해요? 애굽 술사들도 또 해요. 그러니까 눈 깜짝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 번째 재앙을 내려요. 세 번째 재앙이 뭐예요? 이 재앙을 내려요. 그런데 이 재앙은 애굽 술사들이 못해요. 네 번째 재앙을 내려요. 네 번째 재앙이 뭐래요? 파리 재앙. 이 네 번째 재앙부터 뭐냐 그러면 이스라엘 진영과 애굽 진영을 구별해서 내려요. 그러니까 바로가 파리 재앙이 내리자 빨리 사람을 누구한테 보내요? 애굽 진영에 있다가 거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영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는 파리 재앙이 없는 거예요. 파리, 성경에 이 파리를 뭐라고 성경은 신약시에는 이 파리 신을 뭐라고 그래요? 바알세불. 이게 똥파리예요. 똥파리. 바알세불을 섬긴다고, 이게 파리 신이에요. 파리를 통해서 하는데 이 파리 재앙부터는 구별하니까 그때부터 이제 바로 왕이 타협을 해와요. 자, 그 타협을 해오는데 어떻게 타협해 왔느냐? 자, 출애굽기 8장 25절 이렇게 타협합니다. 다 같이 8장 2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자, 이제는 뭐냐 그러면 뭐라고요? 제사를 드리는 건 허락을 해요.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이 땅에서 제사를 드리라.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광야에 가서 제사를 드리라고 그랬는데 이 땅에서 제사를 드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오늘 이런 거예요. 우리가 구약에서 예배를 드릴 때는 반드시 세 가지가 충족돼야 됐어요. 아무나 드리면 안 돼요. 구약에서는 예배를 드릴 때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이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장소. 그러니까 아무나 드리면 안 되고 뭐라고요? 하나님이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장소, 거기서 드려야 돼요. 누구의 도움을 받아서요? 제사장의 도움을 받아서. 그리고요, 피의 제사를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에서 제사를 드릴 때는 반드시 세 가지가 충족돼야 되는데 하나님 뭐라고요? 하나님이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그게 어디예요? 성막이 있는 곳, 성전이 있는 곳, 회막이 있는 곳, 제사장의 도움을 받아서, 그리고 제물을 가지고 드려야 되는 거죠. 아무나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뭐라고요? 여기서 드려라. 이렇게 오늘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혹시 이런 사람이 있죠? 꼭 교회만 가야 되냐?
어디서 예배 드리면 되지. 여러분, 구약에서는요 반드시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장소에서 드려야 됐고, 피치 못했을 때, 전쟁에서 포로가 됐을 때,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성전을 향해서 제사를 드리라. 이게 누가 그렇게 했지요? 다니엘이. 그리고 그는 이름을 두시로 택하신 장소에서 가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오늘 코로나 이후로 많은 성도들이 예배가 무너졌습니다. 아무 곳에나 예배를 드리면 되지, 어디서나 드리면 되지, 꼭 교회만 가야 되느냐, 이런 얘기 많이 해요, 안 해요? 근데 이 얘기가 누구의 소리였다고요? 바로는 누구를 상징해요? 누구를 상징해요? 마귀, 사탄을 상징해요. 근데 마귀가 우리에게 타협을 하는 거예요. 온전한 예배를 드리면 영광이 임하게 돼 있기 때문에 꼭 거기만 가서 드려야 되느냐? 여기서 드려라. 이 땅에서 예배를 드려라. 변화되지 말고 너희 하던 대로, 네 생각대로, 네 마음대로 예배를 드리라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제사를 드리는데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가 있고 받지 않는 제사가 있어요. 구약에서 첫 번째 제사를 드렸던 사람이 누구예요? 가인과 아벨이에요. 그런데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않은 거예요. 아벨과 그 제물은 받지 않은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 자신이 하나님께 올려지지 않는 거예요. 제물에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가인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중심대로 그렇게 드린 거예요. 성경은 피의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곡식으로 드린 거예요. 그런데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잡아 그의 기름과 피를 통해서 제사를 드려요. 그리고 가인에게 뭐라고 그래요? 너가 죄 가운데 엎드려져 있다. 죄가 너를 네가 죄를 다스리지 못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오늘 여기서 죄송하지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어떤 사람의 예배는 올라갈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의 예배는 하나님이 안 받지 못할 수 있어요. 이걸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할 수만 있으면 우리의 예배를 형식화시키려고 해요. 시간을 때우려고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요즘에는요, 우리 교회도 크니까 뒤에 보면은 핸드폰 하는 애들이 막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막 속이 상하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릴 때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똑바로 드리세요. 똑바로 예배, 옷 똑바로 입으세요. 막 그렇게 했더니 우리 성도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막 집에 가서 옷 입고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막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진짜 온전한 예배를 드릴까? 그래서 제가 저기 쳐다보고, 성도님 여러분, 똑바로 바른 자세로 의복을 갖추고 예배를 드리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어떻게 알았지? 막 그래가지고 예배 때 옷 입고 난리 났다고 그러더라고. 여러분, 우리가 진짜 예배를 드리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그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좋을 대로 드리면 안 돼요. 이전에 내가 드리면 안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의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 예배를 주님이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이 땅에서 예배를 드리라. 그러니까 모세가 어떻게 해요? 너 왜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자 두 번째 타협을 가져와요. 자, 28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자, 이 말을 많이 이렇게 비틀어서 사단이 얘기하잖아요. 너무 깊이 빠지지 마라. 신앙생활 하는데 뭐라고요? 너무 깊이 빠지지 마라. 이런 얘기 가끔 들어요, 안 들어요? 누가 그런 얘기해요? 우리 집 그 인간이 그렇게 얘기해요? 주변에도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누구의 소리예요? 바로의 소리요, 마귀의 소리요, 여러분 원수의 소리인 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너무 깊이 빠지지 마라. 너무 멀리 가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뭘 주일만 하면 가면 됐지. 무슨 새벽 예배, 무슨 수요 예배, 무슨 밤 예배, 무슨 금요 예배, 미쳤냐? 이런 얘기 해요, 안 해요? 하지요. 우리 교회는 하루에 예배 몇 번 드린다고요? 4번 드려요, 4번. 홍성에 있을 때는 24시간 중보기도를 했어요. 예. 그 한 번을 들어도 잘 드리면 되는데, 근데 요즘에는 사람들이 이제는 뭐죠? 썬데이 크리스찬, 새벽 예배 없는 교회들이 많아져요. 주일 오후 예배 없는 교회들이 많아져요. 수요 예배 없는 교회들이 많아져요. 여러분, 이게 사단에게 속는 거죠. 너무 깊이 빠지지 마라. 너무 멀리 가지 마라. 한 번만 드리면 되지. 뭘 그렇게 새벽에도 드리고 금요에도 드리고 수요 예배도 드리고 미쳤냐? 너 광신자냐? 이런 얘기를 들어요, 안 들어요? 듣잖아요. 근데 그것이 사단의 소리라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 이렇게 그래요. 여러분, 저는 신앙생활 하면서 참 불쌍한 신앙인들이 뭐냐 그러면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나는 가장 불쌍하다고 생각이 돼요. 여러분, 저하고 황영조하고 마라톤을 하면 누가 이길까요? 황영조가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제가 제 차를 타고 가면 누가 이길까요? 예? 내가 이기는 거죠. 성령을 의지하고 신앙생활 하는 것은 차를 타고 하는 것과 똑같아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힘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긴 하는데 성령 충만을 경험해 보지도 못하고 은혜도 경험하지도 못하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그렇게 하다가 무너진 사람들 너무 많아요. 이런 사람은 저는 너무나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성령의 권능을 받고 그분이 이루어지는 그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와우, 이렇게 외치는 신앙이 이게 진짜지요. 옆에서 한번 쳐다봅시다. 신앙생활이 즐거우신가요? 말은 그렇게 하지만 힘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성령 충만하면 신앙생활이 즐거워요. 불이 붙어요. 그래서요, 은혜를 받으면 사람들이요, 은혜 떨어지면 목사님 피해 다녀요. 일 시킬까 봐. 근데 은혜를 받으면 목사님 앞에서 알짱알짱 거려요. 목사님 뭐 좀 시켜주세요 그래요. 예배 시간이 기다려지는 거죠. 헌금 시간이 즐거워지는 거죠. 내 기도하는 시간, 그때가 가장 즐거운 거예요. 말씀을 듣는 것이 즐거운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예배 시간이 부담돼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이게 얼마나 서글픈 신앙이에요. 감격과 즐거움과 기쁨과 그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게 되면 9가지 열매가 맺히잖아요. 그게 뭐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 절제, 이런 것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은 뭐라고요? 되어지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런 내 증인이 되리라요, 되어라예요? 되리라요. 그래서 신앙은요, 되어지는 거죠. 은혜를 받으면 기도가 되어져요. 성경을 읽고 싶어져요. 죄를 이기게 돼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 죄 짓기 쉬울까요? 은혜 받기 쉬울까요? 알기는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성경은 되어지는 거예요. 깊이 들어가야 돼요. 근데 사단은 깊이 들어가지 마라, 너 미쳤냐 그러는 거죠. 깊이 빠지지 마라 그래요. 옆에 사람과 인사합시다.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집시다. 신앙생활 깊이 들어갑시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해야죠. 하나님 인도를 경험하셔야죠.
제가 성경 공부하는데 어떤 선생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중학교 선생님이었어요. 목사님 울면서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이렇게 행복한데 저 세상 사람들은 뭘로 행복할까요?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즐겁고 예배하는 것이 즐겁고 봉사하는 것이 즐겁고 그렇게 즐거워야 되는 거죠. 그게 열매가 그래서 희락이라는 게 희락 화평이 있는 거죠. 절제가 되는 거죠. 우리 장로님이 기도했는데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지는 거죠. 내 힘으로 안 되지만. 그래서 깊은 곳에 들어가야 이게 신앙의 제 맛을 느끼는데 깊은 곳에 못 들어가니까 방황하고 힘들고 부담스럽고. 우리의 선조들은요 신앙생활이 그렇게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강원도에서 목회할 때는요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요 밤 되면은 대관령 그 꼭대기 산에서 내려오면 밥 먹고 내려오면 밤이 어둑어둑하는 거예요. 그럼 왔다가 예배 드리고 가면 너무나 어둡대요. 산속에 있으면. 그러면 하나님 너무너무 어두워요. 그러면 갑자기 길이 확 환한 빛이 비춰진대요. 어떨 땐 너무 무서워요. 그랬더니 어떤 개인지 늑대인지 나와가지고 옆에서 자기 동행해 주더래요. 아니 그런 얘기를 나 진짜 들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어르신들은 어떻게 해요? 예배 시간이 그렇게 즐거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철야 예배하면 우리 때도 그러죠. 어렸을 때 어떻게, 난 꼰대나 벌써 나 때. 그러니까 우리 철야 예배 또 어떻게 했어요? 12시하고 새벽 예배 끝나고 하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10시까지도 못해요. 기도를 못하는 거지. 기도가 즐거워야 돼요. 할렐루야. 깊이 들어가야 그 맛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요즘에 어떤 집사님이 좀 힘들다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야, 기도하자. 내가 금식하며 기도하자. 내가 기도할게. 너 교회 와. 그럼 함께 우리 교회에서 한 3일 동안 기도하자. 이렇게 하나요? 아니면 야, 옷 잘 차려입고 저기 커피숍 좋은 데 있다고 그러더라. 거기서 커피 한잔 하면서 좀 이렇게 이겨내자. 이렇게 하나요? 요즘에 1번이에요, 2번이에요? 옛날에는 1번이에요, 2번이에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요 그렇게 기도하다가 금식하며 기도하다가 그리고 다 살아난 거예요. 회복한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한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다 어디로 가요? 커피숍에 가요. 그리고 거기서 얘기를 해. 얘기를 하고 나면 후회가 돼요? 싹 풀려요? 아니, 내가 괜히 얘기했다. 그런 얘기 들어요, 안 들어요? 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얘기하고 나면 어떻게 해요? 너무 좋은 거죠. 저는 죄송하지만 이거 방송에 내지 마세요. 저는 신앙생활을 늦게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신학대학 가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교회, 청년 때 교회 다닐 때는요 양다리, 세상에 한 다리, 여기 한 다리. 그래서 사람 친구들이요 속도 모르게 이렇게 했어요. 너 교회 다니려면 형배같이 다녀라. 나는 미치겠는 거야. 나는 한쪽에는 이쪽이 하니까 여기도 자유하지 못하고 여기도 자유하지 못하고. 그 제가 예를 들어 술도 좀 먹었거든. 술 먹고 나면 너무나 허전한 거예요. 장로님, 내가 신학대학 가기 전에 그랬으니까 뭐 시험 들지 마세요. 주님 만나기 전에 그랬다니까요. 근데 딱 주님을 만나니까 술이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 받으면 허전하지 않아요. 즐거워요. 기뻐요. 이게 진짜 신앙생활 하면요 그런 기쁨이 있는 거죠. 자, 옆에 분 인사합시다. 그 맛을 보셨나요? 네. 네. 자, 옆에 사람 다시 인사합시다. 그 맛을 보며 신앙생활 합시다. 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즐거운 거죠. 목회도 즐거운 거죠. 네. 그게 여러분 깊이 들어가면 되는 거죠. 근데 사단은 뭐라고 그래요? 너무 멀리 가지 마라. 너무 깊이 빠지지 마라.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믿음 생활이 점점 커질수록 신앙이 더 깊어집니까? 주님과 더 친밀해집니까? 멀어집니까? 여기 우리 장로님들 죄송하지만 장로 되기 전과 장로 된 후에 내 신앙은 어느 때가 더 좋습니까? 솔직히 얘기하면
장로 되기 전이 더 좋아야 돼요? 된 후가 더 좋아야 돼요? 여러분, 권사님 되기 전이 좋아요? 후가 더 잘해요? 솔직히 하세요. 저는 늘 그렇게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저는 내 마지막 은퇴할 때 내 신앙의 절정에 오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 더 사랑하게 해주세요. 예수님 닮아가게 해주세요. 내 은퇴하는 그날 내 신앙이 절정에 오르게 하시고, 그때까지 성장하게 하시고, 그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마지막 얘기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내가 은퇴하되 한 후에라도 하나님과 친밀한 동행을 하게 해주세요. 진짜 그렇게 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살펴봐야 돼요. 내가 어떤 교단의 지위에 올랐는데 하나님 덜 사랑하게 됐다. 그게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진짜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지막까지 쓰임받고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게 그게 진짜지요. 네, 여러분, 깊이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신앙의 연조가 깊을수록,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대요. 얼굴 딱 보면 신앙의 깊이가 언제인지 안 돼요. 얼굴이 환한 사람은 한 2, 3년 된 사람이래. 근데 얼굴이 우중충하는 사람은 20년, 30년 된 사람 우중충하대. 옆에 사람 쳐다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갈수록 우중충한 게 아니라 밝아야지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데. 저는요, 죄송한 얘기지만 사순절 저는 이거 잘 안 해요. 나는 부활을 강조해요. 부활이 주님이 하셨는데, 부활의 영광이 있는데, 부활은 딱 하루만 지켜. 그래서 누가 그랬대요. 한국 사람들이 얼굴 사람이 다 인상 쓰고 있더래요.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물어봤대요. 왜 한국 성도들은 그렇게 다 슬픔이 있냐? 그랬더니 네, 우리 성도들은 십자가를 묵상합니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러니까 그 미국 목사님이 그러더래요. 그러면 한국 교회 하나님은 부활하지 않았냐? 그래서 저는 부활을 강조해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마지막 일주일 동안 십자가를 지시고 그 마지막 일주일 동안 고난의 행군을 했어요. 그리고 그 전에는 여러분 치유와 회복과 능력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부활 후에 40일 동안 오히려 부활의 영광을 경험하고 나타내고 드러내고 증거하며 살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더 귀중하게 여겨야 돼요? 부활을 귀중하게 여겨야죠. 그 감격, 그 즐거움 가지고 있어야죠. 기뻐 찬송하세 주님 부활했네. 근데 이 노래는 언제만 불러요? 부활절만 불러.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그 감격이 없는 거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깊이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뭐라고 그래요? 너 그래, 너. 그러자 또 바로가 또 이제 타협을 또 걸어와요. 자, 10장 9절 10장 9절부터 11절까지 읽어볼까요? 10장 9절부터 11절 읽어볼까요?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 어린 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 나쁜 것이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제는 뭐라 그래요? 자, 세 번째 타협안을 가져와요. 이제는 애들은 내버려 두고 너희만 신앙생활 해라. 이게 사단의 소리예요. 그런데 오늘날 자, 여기 자, 학생들, 학생 온 사람 오세요. 너 이리 와봐. 빨리 와봐. 너 몇 학년이야? 빨리 와봐. 4학년이야? 빨리 와. 와, 박수 한번 해주세요. 혹시 용돈 줘. 이리 와. 올라와. 용돈. 이리 와. 용돈 5만 원 주는데. 자, 이리 와. 이걸로 11조 얼마 해야 돼? 11조 해야 돼, 안 해야 돼? 얼마 해야 돼? 11조 얼마 해야 돼?
5천 원 해야 돼. 감사한금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지. 그리고 너 친한 친구들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맛있는 거 사줘. 알았지? 너 들어가. 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지금 어디 있나요? 사단은 이렇게 해요. 너희들만 신앙생활 하고 애들은 내버려 두라. 여기에 한국 교회가 무너지고 여기에 속아서 무너졌어요. 네. 여러분 중에서 솔직히 얘기해서 내 자녀가 나보다 신앙이 더 좋다, 이런 분 몇 명 있나요? 여러분이 솔직히 얘기해서 내 자녀가 나보다 믿음이 더 좋다는 분 손 들어보세요. 와, 그래도 계시네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물어볼까요? 그럼 여러분이 몇 번인가 보세요. 만약 여러분이 자녀가 엄마, 아빠, 다음 주 시험인데 이번 주에 내가 독서실에 가서 공부하고 다음 주부터 내가 교회 열심히 갈게.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그래요? 야, 이놈의 새끼야, 안 돼! 이렇게 하나요? 아니면 그래, 그렇게 하나요? 자, 두 번째, 고3이 고3. 엄마, 내가 고3이기 때문에 고3 동안은 열심히 공부하고 대학 가면 열심히 교회 다닐게. 그러면 1번, 안 돼. 너 대학 떨어져도 괜찮아. 하나님이 복 주신 분 하나님이셔. 이 인생을 여는 분 하나님이셔. 이렇게 얘기하나요? 2번, 그래. 너 고3 때는 열심히 공부하고 좋은 대학 들어가면 그때부터 열심히 교회 다녀. 1번, 2번이에요. 이 동네 말고 다른 동네는 어때요? 다른 동네는 1번이 2번이에요. 2번인 교회들이 너무 많아. 저는요, 그래서 우리 이 성경을 제가 이제 예배를 공부하면서 저는 우리 다음 세대를 정말 귀중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선교원을 해요. 일반적으로 어린이집 다니면 교회에서, 정부에서 다 돈을 대줘요. 우리 교회는 선교원을 하면은 35만 원을 받아요. 그런데 그 부형들이 다 35만 원 내고 보내요. 3년 동안 보내면 309절을 암송시켜요. 놀래주세요. 그리고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데카라고 해서 매일 드림학교를 방과학습을 해요. 거기서 성경을 공부시키고 수학, 영어도 가르치면서 거기도 돈을 받아요. 그리고 철저하게 신앙교육을 시키는데 거기서는 259절을 암송시켜요. 그리고 지금 통성경 하죠. 통성경 10분 스토리를 암송시켜요. 영어로도 암송시켜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559절을 암송하는 애들, 통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을 암송하는 애들을 누가 당하겠어요? 그리고 19구단을 암송시켜요. 우리는 9구단 암송시키잖아요. 몇 단 암송시킨다고요? 19구단 암송시켜요. 신앙의 천재가 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시골이지만 바글바글해요. 애들이 바글바글해요. 사람들이 와서 그래요. 아니, 시골인데 어떻게 인기가 많냐? 제가 성탄절 발표회 때 보니까 7살 먹은 애들, 6살 먹은 애들이 70명이 넘더라고요. 교육, 다음 세대가 중요한 거죠. 다음 세대가 아니면 다른 세대가 돼버려요. 사사기에서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 다른 세대, 다음 세대가 아니고 뭐라고요? 다른 세대가 돼버려요. 그러면 지금 이 교회가 여기 이렇게 있지만 다음 세대가 없어지면 지금 여기 다, 여기도 보니까 지금 이 설이 내린 분들이 많잖아요. 설이 내린 분들이 많은 거지. 다음 세대는 아니면 안 되는 거지요. 그래서 사단은 얘기해요. 너희만 가서 예배 드려라. 애들은 내버려 두라. 절대 속으면 안 돼요.
자녀들을, 손자, 손녀들을 철저하게 믿음으로 훈련시키시기 바랍니다. 저는 요게벳의 노래를 들으면 눈물이 나요. 요게벳의 노래 내용이 이런 내용이 나오죠. 자, 모세를 낳습니다. 3개월 동안 기릅니다. 그런데 발각될 것 같아가지고 아버지가 이게 작은 방주를 만듭니다. 방주 말고 그걸 뭐라고 그래요? 네, 갈대 상자를. 근데 그 방주와 똑같은 단어예요. 갈대 상자를 만듭니다. 역정을 칠합니다. 그리고 때에 떠내려 보내면 죽을 확률이 99%예요. 그때 요게벳이 이렇게 노래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칠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하네. 너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의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그러니까 죽을 확률이 90% 넘는 그때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의 참 부모, 너의 참 하나님, 너의 참 아버지인 하나님께 맡긴다. 이렇게 맡겨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들의 미래를 열어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극단적인 예일지 모르겠지만 제가 성남에서 자랐다고 그랬잖아요. 성남에서 자랐거든요. 경기도 성남시. 그런데 제가 풍생고등학교 나왔는데 우리 때 유명한 두 그룹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주일만 되면 학교 가서 8명의 아이들이 모여서 스터디 그룹을 했어요. 그 8명의 아이들, 우리 반에서 26명이 성남중앙교회에 나왔어요. 걔들은 학교로 가고 우리는 교회로 오고. 근데 그 8명 중에서 7명이 서울대학을 갔어요. 우리는 제일 잘 가는 애가 건국대, 단국대, 서울시립대, 인천교대, 또 대학 못 가는 데가 있었고 동국대, 그런 거거든요. 예. 근데 지금은 누가 잘 됐을 것 같아요? 서울대 간 애들은 데모하다가 잘렸어요. 그리고 조기 명퇴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인천교대 간 애들은 부부가 교사들, 하나는 교장 됐고 지금은 너무너무 잘 사는 거예요. 서울시립대 간 애는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가가지고 지금 세무사 돼가지고 잘 살고 있고, 사업한 애는 더 잘 돼 있고, 동국대에 간 애는 경찰 행정학과 가가지고 잘 돼 있고. 여러분, 이거는 어떤 극단적인 예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열어주셔야만 그 인생이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이걸 가르쳐줘야 돼요. 인생은 심은 대로 거둬요. 내일 새벽 예배 설교해요. 재정 축복을 받은 원리, 건강해지는 원리, 자녀의 축복을 받을 원리 내일 가르쳐 줄 거예요. 나오든 안 나오든 알아서 하세요. 그래서 신앙은 원리를 가르쳐 줄 테니까. 그런데 심은 대로 거두는데 심지 않고 거두는 법 원리가 딱 하나 있어요. 콩 심으면 뭐가 나요? 팥 심으면요? 어떻게 알아요? 무 심으면요? 무도 나오잖아요. 그런데 심은 양대로, 심은 씨앗대로 거둬요. 심지 않고 거두는 사람들을 사기꾼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성경은 심지 않고도 거두는 원리가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뭘까요? 자, 신명기 6장 5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신명기 6장 5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띄워주세요.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러니까 자녀들에게요, 신명기 이걸 쉐마라고 그러잖아요. 이걸 신명기 6장 4절부터 쭉 얘기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을 가르치라. 그리고 10절 11절 한번 띄워주세요.
10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내가 뭐라고요?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그 다음에요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너를 배불리 먹게 하겠다 이런 거죠. 자, 심은 대로 거두는데 심지 않고 거두는 원리는 딱 하나가 있는데 뭐라고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들에게 심지 않는 것을 거두게 하는 거예요. 내가 쌓지 않은 성읍을 얻게 하고 물건이 가득 채운 그 집을 차지하게 하고 파지 아니한 우물을 먹게 하고 심지 않는 과일을 먹게 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을까요? 네? 있지요. 자, 예를 들어서 볼까요? 제가 보면 우리 서산 성교일교회를 지을 때 제가 10,000원 한 장 헌금했을까요? 장로님 했을까 안 했을까요? 나는 그때 다른 데 있었으니까 10,000원 한 장 헌금한 적이 없어요. 내가 기도회 한번 해본 적이 없어요. 그 교회를 건축할 때. 그런데 그 아름다운 성전 제가 지금 담임 목사로 있는 거예요. 내가 심지 아니한 것을 거두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한 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 교회를 지을 때 김덕래 목사님이 뭐 건축한 적이 있어요? 10,000원 한 장 한 적이 있어요? 기도 1시간 한 적이 있어요? 담임 목사가 돼 있잖아요. 그 말이 그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진짜 그런 일이 있을까?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게 가르치면 여러분의 자녀들은 미래가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이걸 방해하기 위해서 내 애들은 내버려 두라 그래요.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 그래요? 너. 그러니까 마지막 타협을 걸어와요. 자, 마지막 뭐냐? 자, 한번 볼까요? 자, 마지막을 걸어오는데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10장 24절 10장 24절 다 같이 읽습니다. 바로가 모세를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이제 뭐라고 그래요? 좋다. 이제는 마지막 타협을 거는데 뭐라고요? 애들 데리고 가라. 양과 소는 내버려 두라. 그 당시 양과 소는 재물이었어요. 재물은 내버려 두라 이거예요. 신앙생활 해도 좋다. 애들과 열심히 해도 좋다. 그런데 재물은 내버려 두라. 여기에 묶여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이 재물에 대한 것은 내일 설교할 때니까 내일 새벽 설교할 거니까 잠깐만 합니다. 저는 옛날에는요 물질 설교 잘 안 했어요. 왜요? 나 좀 인기 있는 목사 되려고. 여러분 물질 설교하면 좀 좋아요 안 좋아요? 별로 안 시험 들잖아요. 근데 제가 어느 글을 읽어본 거예요. 성도들이 가난한 것은 목사의 잘못이다. 바르게 가르치지 않아서 그렇다. 제가 이 얘기를 듣고 회개했어요. 그리고 제가 철저하게 물질을 가르칩니다. 물질 원리를 1년에 2번씩 철저하게 우리가 맥주 감사 주일, 전주 한 주일 동안 새벽 밤기도, 추수 감사 주일 한 주 새벽 밤기도 하면서 그때는 다른 설교 안 해요. 물질 설교해요. 예. 그런데 우리 성도들 중에서 우리 교회가 시골이잖아요. 서산에서 뭔 선한 게 나오겠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우리 하장님 아시죠? 우리 교회가 우리 교단의 상위에 있는 거죠. 거기서 뭘 나오겠어요? 성도들이 복을 받는 거죠. 죄송하지만 우리 교회는요 맥주 감사한 것만 2억 5천이 돼요. 네. 또 놀래주세요. 우리 교회가 선교사하고 다 돕는 게요 243개를 도와요. 선교사를 60가정 파송했고 그렇게 도와요.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성도들이 복을 받은 거죠. 우리는 선교사를 교회에서 파송하지 않아요. 개인적으로 파송해요. 한 집에서 파송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성도들이 복을 받는 거죠. 지금도 선교사를 파송하겠다고 2명이 예약했어요. 3명이 있어요. 이효헌 2명, 삼호헌 1명 예약돼 있어요. 여러분, 사단은 마지막 물질 헌신 못하게 해요. 왜? 우리 복을 빼앗겼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노해, 노.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헌신 잘해요. 봉사 잘해요. 근데 물질에 딱 먹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 그래서 물질의 축복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노해요. 그랬더니 나중에 하나님이 복을 주는데요. 어떤 복을 주었느냐? 12장 35절로 3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마지막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로 결단했더니 금, 패물, 그동안에는 유노동 무임금이었어요. 무슨 말이 이해가 되나요? 노예였기 때문에 노동을 제공했지만 임금을 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로 결단하고 순종했더니 구하는 대로 은금을 다 얻은 거예요. 400년 동안 받지 못했던 노동의 대가를 다 받고 나온 거예요. 놀래주세요. 만일 중간에 타협했더라면 이런 일은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사단은 이걸 알기 때문에 방해하는 거예요. 온전한 예배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온전한 예배를 드리면 영광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가 이렇게 잘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돕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런데 이 믿음이 차츰차츰 줄어드는 거예요. 우리 선배들은 애들을 굶이면서까지 11조 냈잖아요. 내 아들은 먹이지 못하면서도 주님께 드렸잖아요. 내 집 팔고 논 팔아서 다 하나님께 헌신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복을 받았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별로 없는 거지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온전한 예배를 드리면 영광이 임합니다. 그래서 사단은 이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예배를 드려라. 너무 멀리 가지 마라. 애들은 내버려 두라. 양과 소는 물질은 내버려 두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옆에 사람 인사합시다. 속지 맙시다. 네, 진짜로 속지 마세요. 온전한 예배를 드리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리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요. 저는 코로나 때요 많이 울었어요. 우리 교회에서 한 주에 많이 나갈 때는요 1억 4천 6천 이렇게 나가요. 선교비 다 가면은 그 나가는 게 그 정도 나가요. 근데 코로나가 딱 되니까 2,500, 3천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도울 수 없잖아요. 그랬더니 내가 성도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건물이 있기 때문에 유지할 수 있어도 우리가 선교비를 보내지 않으면 선교사님들 어려운 교회들 어떻게 하시려고 그럽니까? 선교비 좀 내세요. 이렇게 했더니 어떤 분이 그 주에 저한테 어떤 분이 500만 원을 가지고 왔더라고요. 500만 원을 가지고 왔는데 농협 봉투에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목사님, 죄송해요. 헌금 봉투에 넣어 가지고 와야 되는데 우리도 지금 너무 어렵기 때문에 헌금 봉투에 넣으면 내가 얼마를 빼고 줄 것 같아가지고 목사님 그냥 그대로 가지고 왔어요. 그러더라고요. 그 집이 된장찌개, 김치찌개 배달하는 집이었거든요. 그 내가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그리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한 분은 조선족이었는데 이분이 마지막 월급을 설거지하는 거예요. 식당에서 이제 장사가 안 되니까 그만두는데 마지막 월급 200만 원을 가져와가지고 목사님 이거 어려운 이웃에
어려운 교회 돈이 보내주세요. 이렇게 가져왔더라고요. 또 한 번은 목사님 우리 애들 학원 가야 되는데 지금 학원을 안 가니까 학원비 가져왔더라고요. 그러면 그 세 분은 저한테 얘기했지만 나머지 얘기하지 않는 분들의 얘기는 또 얼마나 많았을까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1억 4천이 헌금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 그 다음 주부터 어떤 청년이 우리 교회에 온 이제 1년도 안 된 한 성도가 11조 5천만 원, 감사헌금 3천만 원, 11조 2천만 원, 감사헌금 1,000만 원, 매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매주마다 1억이 다 넘었어요. 좀 놀래주세요. 뭐해? 우리는 뭐 한 것밖에 없어요? 온전한 예배밖에 드린 게 없어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와,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리고 그때는 제가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성도들이 그렇게 헌신하니까. 그리고 우리 교회는 그 코로나 기간 동안 오히려 더 많이 나누고 더 많이 흘러보냈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분을 사랑하세요. 온전하게 예배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대충 신앙까지 깊이 들어오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해요. 그리고 어떻게 한다고요? 와우,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응답하셨구나. 이렇게 기쁨과 즐거움과 감격 속에서 신앙생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예배를 잘 드려야 돼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 예배를 우리 어르신들은 옛날에 돈을 어디 넣었어요? 여기 이거 뭐라고 그래요? 예? 여기다가 몸빼 앞에다가 이렇게 꼬불꼬불 넣었잖아요. 지갑도 없었잖아요. 그래서 그걸 꼬불꼬불 했으니까 그 헌금 드리려면 어떻게 했어요? 대림이나 인두로 다 해가지고 이렇게 냈잖아요. 그 정성이 있었던 거죠. 준비했던 거죠. 옛날에는 토요일 날이 무슨 색깔이었어요? 달력에 파란 색깔이었지요. 주일은 빨간 색깔. 나는 지금도 기억나요. 왜 파란 색깔이냐고 부흥 강사가 물어보더라고요. 왜 토요일은 파란 색깔일까요? 그러더라고요. 왜 파란 색깔이 있을까요? 물 색깔이래요. 목욕 제기하고 준비하라고 그랬. 그 말이 뭐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그 말이 기억이 돼요. 준비하라고요. 준비하라고. 여러분은 예배를 위해서 얼만큼 준비하나요? 목사님들은 딱 주일 설교가 끝나면 그 다음부터 바로 다음 설교 준비해요. 오늘 무슨 말씀을 전할까? 어떻게 전할까? 준비해요. 여러분들은 얼만큼 준비하나요? 금요일 날, 토요일 날, 주일 위해서 얼마나 준비하나요? 준비해야 예배다운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배를 드릴 때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나와야 돼요. 교회에 오는 시간이 그렇게 즐거워야 돼요. 기쁨이 돼야 돼요. 여러분도 그렇겠지만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 나는 잘 몰랐거든요. 나는 그냥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한번 드리려면요, 주일 난리를 치는 거예요. 왜요?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주차장이 있지만 우리 교회 성도들에 비해서 주차장이 너무 적어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려면 그렇게 애써서 드리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이렇게 성도들이 힘들게 오는데 내가 어떻게 예배를 잘 준비하면 벌 받겠더라고요. 벌 받겠더라고요. 예배 한 번 드리는데 그렇게 힘들게 하는 거예요. 가득 차면 그러니까 나는 몰랐는데 우리 선교사님 한 분이 우리 교회에 오다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교회 주변에 전체가 그 당시에는 차들이 꽉 차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한번 드리려면 그렇게 하더라고. 그렇게 예배 드리러 오는 사람을 어떻게 제가 그냥 돌려보내겠어요?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또 간절히 드리겠어요? 여러분, 예배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예배가 있고 우상숭배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예배는 올려질까요?
이 개봉교회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실까요?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절대로 타협하지 마세요. 제가 얘기하면 너 얘기하셔야 돼요. 여기서 예배를 드려라. 너 해야지요. 왜 장단이 안 맞아요? 사단이 얘기했잖아요. 자, 이게 사단이 얘기했잖아요. 여기서 예배를 드려라. 너무 멀리 가지 마라. 애들은 내버려둬라. 물질은 내버려둬라. 결정했지요. 여러분 절대로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온전한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부어주시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고 간증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가슴에 손을 얹으세요. 하나님, 내가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딱 설교를 듣다가 딱 회개할 게 딱 있지요. 아, 내가 이 부분에서 내가 이게 넘기지 못했구나. 이 부분에서 돌파하지 못했구나. 이 돌파하지 못해서 내가 거기서 온전한 예배자가 되지 못했구나. 그 부분을 하나님께 얘기하세요. 하나님, 내가 이 부분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내가 무너져 있습니다. 넘기게 해주시고 온전한 예배자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 주여 3번 부른 다음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주의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함께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고 계신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영이신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고 했는데 그 예배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가정 되게 하시고 심령 되게 해주셔서 온전한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보장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그 예배 영광을 경험하고 나타내고 드러내고 증거함으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채워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도록 도와주시되 하나님 영광스럽게 예배를 드림으로 예배 시간이 치유가 일어나게 하시고 회복이 일어나게 하시고 영광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깊이 경험하도록 주님 도우시고 주님 함께 하시고 주님 인도해 주시옵기만을 원하옵고 바라옵나이다. 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예배 시간이 치유가 일어나게 하시고 회복이 일어나게 하시고 영광을 경험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무너졌던 제단을 다시 수축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온전하게 예배를 드리지 못했던 이제 내가 이제 온전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깊이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자녀들과 함께 제단을 쌓으며 하나님 물질을 돌파하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다가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놀라운 은혜와 능력과 권능을 경험하고 나타내고 드러내고 증가하며 살아가도록 주님 도우시고 주님 함께 하시고 주님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드릴 때마다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시고 믿음이 더 견고해지게 하시고 더 순종을 결단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 놀라운 은혜들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43장 1절 부른 다음에 함께 치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543장입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하노라.
무슨 일 당해도 예수지 합니다. 아멘. 몸이 불편한 분들은 거기에 손을 얹으세요. 지금 하나님 어디 계실까요? 여기 계셔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 중에 너희와 함께 하리라. 여기 계셔요. 여러분 안에 계셔요. 자, 여러분이 손을 얹은 그 위에 예수님의 손이 얹어져 있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 살아계신다. 하나님 나를 치료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약한 모든 부분 기관들이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따른다.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제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의 능력을 믿으세요.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우리가 온전하게 주님만을 예배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온전하게 예배하지 못했던 거 있다면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하여 예배드린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을 위하여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이 시간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 아픈 부위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뿌리고 바르고 덮습니다. 성령 더 강하게 임하소서. 더 강하게 임하소서. 성령님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리고 의지합니다. 충만하게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치료하는 광선으로 임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명하노니 모든 암세포는 파괴될지어다. 줄어들고 사라질지어다. 대문은 예수 이름으로 열려질지어다. 손을 얹는 부위의 모든 지금 약해진 기관은 회복될지어다. 무릎 관절 치료될지어다. 고관절 치료될지어다. 어깨는 예수 이름으로 치료될지어다. 또 손목은 치료될지어다. 부정맥은 치료될지어다. 전립선은 치료될지어다. 50견은 예수 이름으로 치유되고 회복될지어다. 발목은 치료될지어다. 또 어깨는 치료될지어다. 치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불면증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우울증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두려움 떠나갈지어다. 평강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치료하시니 감사합니다. 온전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이 시간에는 이제 다시 한번 기도하고 하나님 내가 온전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그리고 자연스럽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주여 3번 부른 다음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하게 임하소서. 성령의 권능으로 역사하소서. 더 강하게 임하소서. 더 강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치유해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온전케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을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자녀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해 주시옵소서. 회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자들이 절대로 속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세계, 기도의 세계, 믿음의 세계에 깊이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 예배의 자리에 돌아오게 하소서. 손자 손녀들과 함께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대로 헌신하며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하게 예배할 때 하나님 채워주시고 부어주시게 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도록 주님도 오시고 주님 함께 하시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고 주님 온전케 하시고 주님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주시고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고 주님 함께 하시고 주님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개봉 성결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예배하는 교회가 되어서 이 교회에 들어오는 자들마다 살아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재정이 풀어지게 하시고 건강에
축복은 열려지게 하시고 어둠이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경험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붕괴 기간 동안 살아계신 하나님, 치료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